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8과 모세율법과 옛 언약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렇게 앞서 먼저 보내시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출애굽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야곱은 죽기까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성취해 오셨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임종머리에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붙들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맹세를 시키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 나타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의 여정에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10가지 재앙과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지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늘의 빛처럼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광야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과에서는 모세 율법과 옛 언약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한마디로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라고 세우신 옛 언약이고,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근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이어가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6장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 근거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자기 백성을 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다음, 옛 언약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세우신 언약일까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하던 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호렙산에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공포한 것으로 당시 모세 앞에 서 있는 자들과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모세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중간에 서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전해준 여호와의 율법을 모세가 받아 이스라엘에 전하여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시 모세 앞에 살아있는 자들과 세운 것입니다.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으로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자, 다음 옛 언약을 전해주신 방식과 약속의 내용과 그리고 약속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네, 옛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옛 언약은 두 돌판에 문자, 글자로 써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과 이제 의를 약속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예레미야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두 돌판에 문자로 써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복과 의를 약속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돌비에 문자로 써서 주셨기 때문에 의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곧 의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 지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모세 율법의 옛 언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율법은 이제 도덕법과 제사법 그리고 시민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은 모세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중심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을 주신 그 목적은 타락한 육신의 생명으로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게 하려고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이제 제사법이 있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이제 주신 것이죠. 이 제사법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법이 바로 이 제사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이 있죠. 시민법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상, 우리의 삶의 법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법이죠. 특히 모세율법의 시민법 속에 있는 계대결혼법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 집안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모세율법으로 율법 속에 이제 시민법으로 세우신 그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율법은 크게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와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이사야 6장 13절에서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구약의 의인의 후손의 계보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심판 가운데서도 이제 거룩한 씨를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겨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율법 안에 계대결혼법을 정해주셔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법은 예수님 당시에도 존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다말이나 룻이나 신약의 이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은 계대결혼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면 거하실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6장 이제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충성한 것은 오실 메시아가 거하실 처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즉 성도를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모세의 기능과 모세 율법의 기능과 이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째, 모세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드러내준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8절 이하에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깨달을수록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드러나서 율법 앞에서 정죄를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자신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제 도저히 이제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는 바로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입니다. 마귀가 그러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교묘하게 미혹을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율법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6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음의 독침은 바로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이제 15절 이하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해보라고 충동질해서 결국 죄를 짓도록 유도하여 율법의 정죄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율법을 사람들을 죽이는 이제 독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용한 마귀의 미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들은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은 지옥이라고 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에서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의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적인 종교 생활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아래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육신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받아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 행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정죄를 받게 하고 죄의 종으로 진노 아래서 병과 저주가 떠나지 않는 비참한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도 열심히 있고 거룩한 섬김과 헌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율법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율법의 이해,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법이지만 반대로 이제 죄의 세력에게 이용되기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옛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서 근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보고 듣고 지켜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이제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심령의 천국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모세 율법의 옛 언약의 과연 그 유효 기간이 과연 언제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유효 기간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여기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다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무릇 버림당한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이것은 버림당한 여자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라고 하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버림당한 여자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 신앙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완성이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1.1획이라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세의 율법과 옛 언약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